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산 그리스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그리스도교회에 있는 양훈모입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뵈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살짝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연결된다는 생각에 무척 설레고 기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의 제목은 하나님의 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서사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그분의 안식에 이르기를 바라며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서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본래 서사란 사건이나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으로 소설, 영화, 드라마 등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서사는 감정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축구가 일본을 상대로 2대1로 이겼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0대1로 뒤지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역전승을 거뒀다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같은 승리라도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극적인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사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인상과 감정을 남깁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희노애락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의 서사를 이룹니다. 서사는 사연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사연과 사유는 둘 다 사건의 이유를 뜻하지만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사유서라는 말은 익숙할지 몰라도 사연서는 생소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각 사유서를 쓸 때 출근 버스가 고장나서 지각했습니다라고 하면 이해를 받을 수 있지만 맑은 하늘을 보고 놀러 가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지각했습니다라고 적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아닌 사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객관적인 사유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은 주관적인 사연에 의해 움직입니다.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는 속담처럼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는 각자 고유한 사연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감정이 삶을 이끕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비슷한 삶을 살아도 각자의 사연은 유일합니다. 내가 비록 평범할지라도 나만의 고유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 즉 하나님의 사연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 불립니다. 모세의 십계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문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고유한 생명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드러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생애가 기독교의 핵심 서사입니다. 하나님의 서사이신 예수님은 그 생애가 유일무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단 한 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아들 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이신 예수님이라는 고유한 존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각자의 삶이 유일무이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서사가 유일하신 예수님의 서사와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올바른 자세는 고난을 겪을 때 그 이유나 해결책을 스스로 찾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서사를 떠올리고 나의 서사를 그분의 서사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지휘자의 손끝을 따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듯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서사를 따라가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서사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누어 보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셨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적혀 있지만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입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가인에게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분노였습니다. 만약 그가 분노하지 않았다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을 드려 다시 인정받을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인의 분노를 탕자의 비유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십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그의 명령에 충실했던 큰아들은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허락되지 않았는데 배은망덕한 동생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준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의 분노는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탕자를 위로하기 위해 기꺼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기에 탕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큰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기계적인 공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처사를 이해하지 못해 불신과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서사의 관점에서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진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사연은 큰아들에게 가려져 있었고, 그로 인해 생긴 불안과 오해가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태도였습니다. 만약 가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은 언제나 죄악에 빠집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끝내 그 뜻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그것도 친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근친살인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인의 감정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에 빠지는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행방을 물었을 때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죄의 본질은 은폐하려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은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숲을 속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의 영향으로 더욱 대담해져 부모도 하지 않았던 거짓말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가인의 반문은 그야말로 격반하장이었습니다. 그는 아우를 지키기는커녕 직접 죽였습니다. 게다가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을 더 사랑하시니 아벨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신과는 상관없다며 하나님께 빈정거리며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분노와 반항과는 별개로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희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희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내 결과는 방황입니다. 더 이상 평온한 곳에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바람에 떠도는 낙엽처럼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고단하고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
그것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후 깊은 후회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던 동생의 울부짖음이 평생 그의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휘달리고 불안에 사로잡혔으며 스스로 초래한 저주로 인해 절망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이 가인을 끝까지 보호하려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단순히 가인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을 바라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다시 평온하게 정착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인이 스스로를 방황하게 만든 원인이었던 아벨을 죽인 죄를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가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에게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왜 성경은 가인의 회개를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가인의 서사가 예수님의 서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범죄는 단순히 먼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가인의 서사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와 무관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본성과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악한 본성은 우리가 아무리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저주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을 괜히 분노하게 만들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하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심어 놓아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니냐며 하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계모와 팥쥐가 없었다면 콩쥐의 삶은 훨씬 안락했겠지만 그렇다면 콩쥐와 팥쥐라는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단순히 고난과 성공의 반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를 담은 하나의 서사로 이해하길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서사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벨에 비유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를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그 뜻을 전하는 선한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가랴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신약의 세례 요한까지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악의 근원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인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와 분노 속에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마지막 아벨이 되어 모든 죄를 짊어지려 하셨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성박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성박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나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죽은 동생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 절망은 가인을 괴롭히며 그를 방황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언젠가 아벨이 살아 돌아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길 간절하게 바랬을 것입니다. 형, 나야 아벨. 나 다시 살아서 돌아왔어. 형, 그동안 많이 힘들고 괴로웠지. 이제 나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형이 날 죽일 정도로 미워했지만 지금은 다를 거야. 나도 형을 용서하고 싶어.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나랑 고향으로 돌아가자. 형은 다시 농사를 짓고 나는 가축을 치면서 가끔 하나님께 감사 제물도 드리고 우리 예전처럼 다시 함께 살자. 이런 가인의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벨의 죽음은 가인에게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저주였지만 예수님은 아벨과 달리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죄도 함께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아벨이 살아 돌아와야 가인의 방황이 끝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안식도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서사를 온전히 믿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역시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가인은 평생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세상을 방랑해야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도시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정착해 모여 사는 곳이자 인류가 이룩한 가장 찬란한 번영의 상징이며 가장 발전된 형태의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결국 평온을 찾아 정착했기에 도시를 세웠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인은 아마 도시 안에서도 여전히 방랑자였을 것입니다. 그의 몸은 정착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하기 위해 모였다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받지 못하며 외롭게 소외된 방랑자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서사로 이해하기보다는 고난과 성공의 반복으로만 해석하려 합니다. 자신의 고난을 줄이고 성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자 행복의 열쇠라고 집착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가인의 직계 후손인 라멕은 가인처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자신을 해치는 자는 77갑절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7갑절은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데 왜 라멕은 그보다 더 큰 77갑절의 벌을 언급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서사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보호와 해결만을 기대하는 불안정한 신앙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가인이 불행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은 중요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서사는 그것만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약 돈이 행복의 전부라면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 중 불행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인의 진정한 행복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정착하여 평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가인이 그 평안을 되찾을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서사로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분과 정착하여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면 라멕은 7갑절이 아닌 77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호라는 말 대신 축복이란 말을 사용했지만 뜻은 통할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 가인처럼 자신의 죄악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허무감을 느끼며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직시하기보다는 더 큰 축복만을 바랬습니다. 이는 마치 왼팔이 절인데 오른팔을 주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른팔을 아무리 주물러도 왼팔은 여전히 저리듯이 라멕에게 77배가 아닌 7이 7번 반복된 777만 7777배의 축복이 내려진다고 해도 그의 삶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 앞에서 삶이란 채워지지 않는 고뇌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오신 아벨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길 바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의 서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를 찾아가는 하나의 서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삶의 진정한 의미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강해지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비록 쉽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드리며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의 고뇌와 방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서사이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죄짓고 방황하는 가인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정착하여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지속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